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과일 나무를 관상용으로 키우는 분들 종종 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주 그렇게 하시는데 크지 않은 화분에 어느 날 감귤 나무 하나를 심었고 놀랍게도 때가 되자 이 감귤이 열렸습니다. 초록색 감귤 3개가 달랑 열렸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아버지가 그 화분을 들고 교회에 가져가서 본당 옆에 두었습니다. 아이들 보라고 그렇게 한 거죠. 교회 예배하러 아이들이 왔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시장에서나 먹던 감귤이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막 호기심 많은 유치부 아이들이 익지도 않은 그 열매 3개 다 따갔습니다. 아버지께서 깊은 상처를 받아서 입만 무성한 이 화분을 다시 들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아버지 위로했습니다. 그 먹으려고 키운 거 아니잖아요. 애들 보여주려고 키웠고 애들이 다 받고 다 이뻐서 다 따갔으면 성공 아니냐고. 성공. 아버지가 위로받으면서. 하지만 이 감귤 나무가 관상용이 아니라 감귤 농장에 있어야 되는 나무라 생각을 하면 파란색 열매 3개 달랑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뽑아서 버려야 하는 실패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1장에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서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과 함께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죄인들이 모여 있으니 교회 안에 문제 있는 것이 당연하고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문제도 일으키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굳이 책망을 해야 되냐 싶은데 이 바울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남들은 달랑 3개 열매 맺혀서 성공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자들이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무엇이 문제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1절에서 어린아이 같이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서 젖을 먹였다.
왜? 고린도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막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막 그 좀 어려운 거 가르쳐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백지 같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정말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해야 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좋게 1년은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밥을 먹이더라도 정말 심심하고 부드러운 것 위주로 먹여야지, 어른들이 먹는 그냥 김치 그냥 먹이면 그냥 코피 납니다. 절대로 먹이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신앙의 백지 같은 분들, 그러니 최대한 쉽게 기초적인 것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 이렇게 교회에 오면 생소해도 너무너무 생소합니다. 용어부터 문화까지. 세상 나가면 다 뭐 김대림, 뭐 박부장 이렇게 부르는데 교회에 오면 다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니 뭐 피도 하나도 안 섞였는데 갑자기 와서 형제님 그러면 막 당황합니다. 아니 친족도 아닌데. 거기다가 막 너무 이렇게 신사적이었는데 기도할 때 돌변하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눈물 막 울다가 기도 시간 끝났는데 또 멀쩡하게 돌아오니 TV에서도 보던 이게 이단이 아닌가 싶을 만큼 이게 막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르쳤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면 당연히 기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린 나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았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2절에서 예전에는 니네들이 딱딱한 거 못 먹었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지 않냐. 3절에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반 동안 바울과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5명이서 열심히 가르쳤고, 성경 교사 중에 이들 5명보다 탁월한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분들에게 1년 반 정도 배웠다 하면 전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구역장 정도는 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리고 4년이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았다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면 아이들 만들게 하는 그 촛불, 불 들어오는 장난감 있어요.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밤에 이렇게 다 꺼놓고 이렇게 탁 하면 무드 램프 들어오는데, 무드 램프는 그 정도만 돼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들고 폭풍이 치는 그 등대 위에 세워놓으면 가치가 있습니까? 등대는 그런 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등대라 하면은 정말 어두움 가운데 길을 밝히고 폭풍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밝게 빛나야 하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를 주님께서 왜 불렀겠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고 어둡기 짝이 없는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라고 불렀는데, 그냥 무드 램프처럼 그냥 깜빡깜빡하고 있으니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감귤 농장에서 1년에 막 수백 개씩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여야 되는데 그냥 달랑 세 알 만들어 놓고 행복해 하면 이거는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볼 때 큰 문제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에 한참 못 미치는 어린 나이와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탁월한 성경 교사들이 많았음에도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1절에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라고 말하면 사람에게 속한다는 뜻이겠지요. 3절에서 사람을 따라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 결과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되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말하는데 파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파가 너희 파보다 우둔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5절에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혹은 아볼로를 통하여서 믿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탁 목사님이 나쁩니까? 조 목사, 황 목사가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로 목사님도 저도 황 목사님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그 말씀에 물을 주는 역할을 했고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는데 왜 너희들끼리 이렇게 싸우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탁월합니다. 아볼로가 너무나 탁월하지요.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분은 경계가 없는 분. 신발 벗고도 제가 못 따라가지만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탁월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한들 하나님보다 탁월할 수 있습니까? 아볼로의 수사학이 그렇게 놀랍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더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역자들은 다 믿음의 디딤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자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사역자들을 딛고 더 높은 자리로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역자들을 잘 사용하십시오. 제가 언제 은퇴해야 됩니까? 만 70 되는 날 은퇴하는 날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쓸모 없어지는 날이 제가 은퇴해야 되는 날이에요. 어느 날 됐는데 더 이상 이 조목사로부터는 믿음으로 우리가 빼먹을 거 다 빼먹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목사님 단물이 없으니 이제 은퇴하셔야겠습니다. 그 날이 제가 은퇴하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자 그 성장이 멈추었고 그 결과 3절에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 보면 외부에서 무슨 문제가 들어와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큰 교회들 가보면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 계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분들이 맞지만 그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목사님을 붙드는 순간 교회가 4분 오열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성장이 막혔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붙든 것이 문제였다고, 그러니 성장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아니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킨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의 수고를 우리가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원로 목사님의 수고를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나요? 여러분이 안 챙겨도 주님이 다 챙깁니다. 8절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8절에서 각자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그 다음에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동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기초 위에 어떻게 그 믿음을 세울지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밖에 없는데 11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기초이며 믿음의 터가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이 아니라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위에 우리는 믿음을 세울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를 닮아갑니다. 목사처럼 생각하고 목사님처럼 행동하고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목사님처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처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주변에 와서 막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하고 교제해 봤는데 저 집사님은 예수님 같아요. 누군가가 와서 막 말합니다. 목사님, 저 권사님하고 식사 한번 했는데 저 권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무려 18년이 되었지만 아무도 저를 보고 예수님은커녕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없습니다. 신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양복 입고 서 있으면 새 가족들이 오면 누구한테 가서 인사합니까? 저한테 100% 안 와요. 신집사님 가서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직 18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은퇴하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참 예수님 같아요. 이런 소리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감사한데 요즘은 인상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듣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장형 목사, 진보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 두려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공적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은 우리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가 되면 만천하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 공적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13절에서 불로 드러나는데 성경에서 불이 사용될 때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하게 하는 불이지요. 불순물을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불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심판의 불도 있는데 2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목사도 깜빡 속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금과 은과 보석처럼 막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막 교제를 하면 할수록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는 시절이 오자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지요. 불같은 시련이 한번 오면 그분이 가지고 오셨던 믿음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욥처럼 사업이 갑자기 망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자 은과 금과 보석인 줄 알았던 그 믿음이 나무와 풀과 집같이 불 앞에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늘 주여 주여 외치며 막 많은 권능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에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람들의 칭찬이 좋아서 남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 믿음 생활을 했으니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것처럼 평범해도 너무너무 평범합니다. 그런데 욥처럼 불같은 시련이 막 몰려와서 모든 것을 태웠는데 그냥 막 나무도 집도 풀도 다 이렇게 빠지고 나니 어떡합니까? 놀라운 것들이 거기서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집과 이렇게 풀과 나무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것들이 막 쏟아집니다. 불 가운데서 금과 은과 보석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주변에서 너무 많이 놀라는데 정작 누가 가장 놀랍니까? 본인이 가장 막 놀라는 것이지요. 주님 이게 뭐 저한테서 이런 것들이 나오다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 신앙이 그 정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게 뭔가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니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 그것이 너는 나에게 한 것이야.
너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막 쏟아내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고민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 대학생들 수련회로 이렇게 집회에 가셨는데 수련회 집회 잘 마치고 이제 강사료를 이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사님께서 관계자를 부르더니만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 참 어려운 학생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놀라서 아무개입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분에게 가서 이제 강사료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목사님이 있나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 다시 섭외해야 되겠죠. 이제 강사료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 강사료를 오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오 목사님. 그래서 나중에 우연찮게 제가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는데 그 목사님이었던 거죠. 기억이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들어보니 우리 학교 때 선배님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왜 주셨습니까? 물어봤죠. 일부러 주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끼치고 여기까지 주면 이게 명성이 더 높아지죠. 그런데 이분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혹시 경제적으로 넉넉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너무 어려웠대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렇게 크지 않은 강사료지만 자기에게 그게 너무 귀했는데 수련회를 집회 이렇게 인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귀한가? 그리고 주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계속해서 옆에서 보면서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느덧 보입니다. 사람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말씀에서 보이는 거죠.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가라 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로 불렀으면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강사료 받아가면 오리를 가는 거예요. 이 십리를 갈 필요가 없지만 주님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그분을 보면서 그분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니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저도 우연찮게 강원도로 수련회 강사로 떠났는데 오라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 답이 없는 강원도에 있는 시골 이렇게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갔는데 이제 그 시멘트 공장이 큰 시멘트 공장이 있고 막 머리 위로 파이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리고 구도심이라 이제 개발 호재 하나도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쇠락해 가는데 그런데 수련회하러 갔는데 청소년부 아이들 5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를 준비한 자매들 2명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자매들. 자매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 동네가 너무 싫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서 서울도 가지 않고 전라도로 가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공부하는데 이 친구는 거기서 은혜를 경험한 거죠. 집이 너무 싫어서 우울한 그곳을 떠났는데 거기서 대학생들과 함께 이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 고향에 있는 동생들이 눈에 막 밟힙니다. 쟤네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는데 시작과 마지막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친구들의 인생이 바뀔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고향에 남아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한 거죠. 너도 알고 나도 알지 않냐?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니 살려낼 방법이 예수밖에 없더라.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뭐 하면 되냐? 아이들 위해서 수련회 한번 하자. 뭘 준비하면 되는데? 돈이다. 수련회 2박 3일 하면 애들 밥 먹여야 되는데 돈 필요하고 강사료 줘야 되니 돈 필요하다. 학생인 이 친구는 나는 돈이 없으니 강사를 섭외할 테니 돈은 네가 대라. 그래 돈은 내가 댈게. 그래서 자매 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제가 갔는데 판이 그렇게 짜져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준비한 게 강사 1명하고 밥만 준비했어요. 밥만. 물어봤습니다. 내가 설교 몇 번 하면 되냐? 2박 3일 동안.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일단 4번 할게. 그러면 그 오후에 비는 시간에 뭐 특강 강사는 그것도 없대요. 그것도 내가 할게. 찬양 인도자는 있냐? 그것도 없대요. 야, 그럼 그것도 내가 할게. 혹시 기타는 있냐? 교회 녹슨 기타 하나 있다고 그래서 목이 휘어진. 그래, 그럼 그것도 내가 할게. 설교 마치고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누가 할래? 둘 중에 하나 할래? 저희는 못해요. 그것도 내가 할게. 중간에 무슨 공동체 뭐 이렇게 뭐 노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누가 인도하냐? 안 정해졌대요. 그것도 제가 인도하고. 수련회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설교 마치고 이제 기도 시간 시작되었는데 이 2명의 자매가 5명밖에 되지 않는 동생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위로하는데, 얘네들은 정말 그 강원도 한복판에 있는 등대 같은 사람들이구나. 너희는 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매여 있는 예수의 그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흔들리지 않구나.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며 저를 강원도 바닷물에 빠뜨렸습니다. 잘 가라고. 그리고 나서 봉투를 주었는데 제가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까? 똑같이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자매 하나 불러서 학생들 중에 제일 어려운 친구가 누구냐? 그리고 주고 왔어요. 그때가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뭐 먹고 살 때냐면 제가 사역지가 없어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 불쌍히교였던 교수님 한 분께서 그분 딸 과학하고 수학 과외를 저한테 맡겼고, 그리고 조교를 저에게 시켜서 그걸로 먹고 살던 시절.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그리고 밥은 어떻게 먹었냐면 그 총학생회 그 구제부장 하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사 한 학기에 식권 60장을 줬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던 시절. 강사료가 저한테는 너무 귀하죠. 제가 따따블로 받아도 아무도 말 못할 텐데 오리를 가자 할 때 십리를 간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아는 거죠. 겉옷을 달라 할 때 다 그냥 다 가져가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모두를 살려내고 나도 살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결국은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절대로 숨길 수 없어요. 목사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드러나고,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언제 가장 잘 드러납니까? 장례식 할 때 다 드러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작년에 우리 영미 집사님 보내면서 다 보았죠. 제가 참석하고 직례한 장례식 가운데 가장 은혜가 많았던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심하고 참된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가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을 통해 보는 것 아닙니까? 다 드러납니다. 불로 태우시고 연단하시고 저울로 달아보아서 만천하에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일 주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아무도 내 믿음을 알아주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믿음으로 씨름하며 살아온 내 삶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날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드러내는 날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허락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뭐 그래 중요합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2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냥 방에 무드램프처럼 조그마한 불꽃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거친 바다를 밝히는 등대로 우리 모두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작은 화분에 심겨진 나무를 뽑아서 올바른 데다가 심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서 이 우리가 관심을 뽑아서 예수께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열매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이지요.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고 시작과 끝이 되는 그 예수께로 우리의 관심이 가야 우리의 삶에 참된 성장과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만난 그 두 자매를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니네는 세상이 감당 못하겠구나. 니네 둘만 있으면 이 교회 망하지 않겠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성장을 위해 두 가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소그룹하며 교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교제하면 다 보입니다. 저 집사님의 부부관계 가운데, 저 권사님의 재물 사용 가운데, 저 장로님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막 보입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요. 제가 결혼을 참 잘못했습니다. 이상한 장모님을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반강제로 주님 가시는 길을 막 제가 멱살 잡혀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분이 화 안 내면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죠. 참으면 같이 참고 강제로 그렇게 막 끌려가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교제의 깊은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으며 그 들었던 말씀, 소그룹하며 들었던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분인지 끊임없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예수를 알게 되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분께 뿌리 내리게 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고비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까? 묵상하고 따라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허락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그 믿음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숨겨진 예수의 흔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지요.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며 그 숨겨진 예수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듣고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닮아가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께 깊이 뿌리 내릴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 약속하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